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버나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그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제일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봉우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4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 헬라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아주 크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헬라어 가운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해준 아주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아주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는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고운하게 주무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러니까 피곤을 느끼는 그런 몸입니다. 때로는 목말라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시장하실 때도 있었고, 원수들이 때릴 때는 그 고통에 신음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육신,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이단자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니 33년 동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거는 그냥 환상이라는, 환상, 실제 그렇게 몸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년 동안 본 그 예수님은 그저 헛개비를 본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주장을 한 그런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낮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아주 깨끗하고 의롭지만은 우리의 이 육체나 물질은 다 더럽고 악하다고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절대로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원론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의 헛개비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헛개비를 본 거니까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아주 적그리스도, 아주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영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큰 이단이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 아멘.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해내온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되도록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나 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돼요. 첫째로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통하지만은 인간과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또 중보자는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 인간과는 잘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사는 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몸이 없어요. 또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조건은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왜요? 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죄악 중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으되 아주 없느니라. 전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출생했다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박살내면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너는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벌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다 같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뭐라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언제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말씀을 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그러셨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그랬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상급이 크고 영광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의 영광을 봤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이 돼서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것, 그런 것만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은 30냥에 팔려가시는 그 초라한 모습만 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하시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러나 아주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다.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주님 말씀 그저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다 가고 있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 가다가 돌이켰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그냥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절시키고 목을 베었죠. 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고 제사장이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아주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앞이 안 보이니까요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뭐 그렇게 잘 지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성전에 구름이 꽉 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군과 암몬군과 마온 사람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로엘들 앞에서 그들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다 땅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 적군들에게 나아갈 때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찬양대원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그 가사로 찬양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복병이 일어나서 치기 시작하니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어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그냥 옮겼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옮기는 데만 사흘 걸렸고,
그 다음날 네 번째 날에는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하거나 괴로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금식하며 한번 간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또 적진 앞에서 찬양하던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할 때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2000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어떤 이단들이 생겨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